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사무엘상 7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기를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셔서 종일토록 하나님께 회개하며 금식하고 그 모인 미스바 금식 예배, 소위 말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를 향해서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천둥 번개가 내리치고 그 얼마나 엄청난 천둥 번개가 내리쳤으면 블레셋 군대들이 깜짝 놀라서 다 혼비백산 도망을 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다 물리쳐내고 또 블레셋에 그동안 노략질당하고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성읍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회복시키는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두 아들들이 있는데 두 아들들을 사사로 사무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두 아들도 엘리 아들들처럼 아버지가 가는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뇌물을 받기도 하고 세상의 이권을 쫓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 이웃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아니, 너희들에게 왕이 있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이 왕이지 않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실지라도 우리는 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전쟁이 나도 일사불란하게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고, 또 강도나 나라가 어려워질 때 통치권이 있어서 왕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때문에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얘들 무슨 소리 하느냐? 출애굽 때 봤나?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바로의 군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겼나? 왕이 있으니? 군대가 있으니? 없었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바로의 군대들을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키고 다 이겼잖아. 그뿐이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그 무수한 적들을 다 물리쳤던,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 요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힘이 모자라면 왕벌들을 보내가지고 벌떼들이 달라들어서 적군을 이기게 하기도 하고, 또 적군을 다 쫓아내야 되는데 추격해서 전멸시켜야 되는데 해가 지기 때문에 어두워서 전쟁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해를 멈추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승리하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아닙니다. 그래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왕을 세워줘라. 그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그들이 하기를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줘라. 그래서 사무엘이 왕의 규례, 왕이 있으면 백성들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자세히 기록해서, 그게 이제 사무엘상 8장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내가 저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라. 이스라엘에서 그 사울만큼 잘생긴 사람이 없다. 키도 크고 장대하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 이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울을 찾아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17절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아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린다고,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왕을 허락하셨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제비를 뽑게 했습니다. 제비를.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나오게 하고
12지파의 대표들 중에서 한 지파를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혀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지파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적어요. 베냐민 지파가 뽑혀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또 베냐민 지파에 여러 가문들이 있는데 그 가문들의 또 제비를 뽑으니까 마드리 가문이 뽑히고 또 그 가문에서 또 사람을 뽑았는데 키스라는 사람, 사울의 아버지가 뽑혀요. 그 사울의 아들들 중에서 또 제비를 뽑으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뽑혔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을 보니까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손색이 없는 사람인가. 백성들이 환호를 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25절부터 27절에 보면 그 중에 일부 몇몇 불량배들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제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냐 비아냥거리면서 돌아갔어요. 오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기를 원하실까?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것.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10장 17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본 것처럼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왕이 되시고 우리의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다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런데도 너희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저버리려고 하는구나.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때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사사시대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산 지가 한 350년에서 400년 정도.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똑똑히 그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셨는지,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왕 말고 다른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왕 말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편안해지면 또 자기밖에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오늘 우리 시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울 때는 울고불고 하나님 찾다가 조금 편해지면 그냥 뭐 하나님,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뭐 주일마다 교회 가잖아요. 뭐 그 정도. 자기가 자기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왕을 허락하셨을까? 끝까지 안 돼 그러면 되지. 왜 왕을 허락하셨을까? 저는 이 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부모의 마음이 생각돼요. 자식이 죽는 길입니다. 실패하고 안 되는 길인데 뿌득뿌득 우기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면 그래 한번 해봐라.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속아주는 거예요. 속아주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라. 막 그래서 왕을 허락하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1차적으로는 외적으로는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사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요? 하나님은 찾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은 불러요. 하나님 찾습니다. 교회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충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아요. 왜 충성할까요? 자기 이름 내려고, 자기 나라 세우려고, 자기 뜻이 있기 때문에. 자기 주인.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되고 열심히 나가서 수고해가지고 부자가 되어야 되고 내 원하는 대로 잘 살아야 되는 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의뢰의 하나님이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 주변의 강대국들을 보면서 와, 저 나라는 어떻게 저렇게 잘 살까? 왕이 저렇게 있으니까 잘 사는구나. 그러면서 엄청 부러워하고 나도 언제 저렇게 잘 살아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근본적인 감사. 여러분 삶에 많은 감사들이 있는데 그 모든 감사들을 감사되게 하는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 감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우리 조카한테 예수 믿는 것을 설명하면서 예수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 내가 하나님의 자식인데 하나님의 자식인 그 외에 더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가 삼성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삼성그룹의 회장 아들하고 하나님의 아들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 감격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감격이 속에서부터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그 감사와 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만 돌았으면 옆에 잘 사는 사람들, 나보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인기를 올리고 인기를 누리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부럽기도 하고 나를 쳐다보면 항상 짜증스럽기도 하고 정말 그렇다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그냥 몸만 이름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심각하게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것으로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큰 민족 이스라엘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선택한 나라로 세우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까?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유독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실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희들이 안 믿는 다른 열강들, 다른 세계 모든 세계 만방에 하나님이 이처럼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은 복이 있는 백성이다 하고 보여주어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십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 것에 대한 감사 감격이 없고 그냥 이웃나라 왕 있는 거 부러워하고 이웃나라 잘 사는 거 부러워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다윗 왕국 시대에 잠깐 그것도 잠깐 동안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왕성하게 나타내었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훑어보면 하나님을 드러냈던 왕들이 몇 사람이 안 돼요.
별로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약에서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우신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신약에서는 그 이스라엘, 여러분, 구약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구약의 제사제도, 뭐 여러 가지 말씀들 쭉 있는데 이게 다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건가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우리 구약을 보면서 실체를 봐요. 구약만 쳐다보면 안 돼요. 와, 구약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헌금하고 제사 드리고 순종하니까 이렇게 복을 많이 받는구나. No.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영적인 이스라엘,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날이 맥주절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의 의미가 뭡니까? 맥주절은 6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날 장자 재앙을 내리잖아요. 양이나 염소의 피를 문에 바르지 아니한 집은 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가서 그 장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양의 피를 그 문에 바른 그 집은 천사가 건너뛰었다. 패스 오버. 건너뛰었다. 6월. 그래서 6월절이거든요. 그 6월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게 맥주절이에요. 구약의 맥주절에 의미는 구약은 농사를 두 번 짓습니다. 이스라엘은. 첫 번째는 봄에 거두는 보리추수. 우리나라도 보리를 봄에 거두잖아요. 보리추수할 때 맥주 감사절을 드립니다. 보리맥자. 그리고 이제 가을에 농사를 다 걷어서 추수 감사절을 드리는데 그 맥주절은 그냥 농사 지은 것에 대한 감사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그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사람은 죽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시고 50일째가 되는 오순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내리시고 그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신자들이 성령을 받고 비로소 그들이 거듭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교회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은 교회가 세워진다. 오늘 맥주감사절에 우리 주원철 형제가 나와서 예수를 믿겠다고 열매를 맺은 게 하나님이 오순절에 우리에게 주신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하십시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그런데 왜 또 제비를 뽑게 해요? 제비를 뽑다가 다른 사람 뽑히면 어떻게 해요?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뭘 말씀하시느냐? 제비를 뽑아도 성경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제비 뽑는 거 안 합니다. 왜? 성령이 내렸기 때문에.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임하기 전에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10일 사이에 오순절이 성령이 내리기 전 10일 사이에 제자들이 모여서 가룟 유다를 대신하는 제자를 뽑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뽑았죠? 제비 뽑기에서 뽑았어요. 왜 제비를 뽑았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일곱 집사를 세우는데 그때는 제비 뽑기에서 안 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내려서 모든 거듭난 사람들 안에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성령이 맞이 아니한 시대는 막막하기 때문에 캄캄하기 때문에 드듬드듬 찾아가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제 교회 시대에는 제비뽑기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항상 기도하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가는 것이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먼저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또 제비를 뽑아서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를 누가 세웁니까? 목사가 세웁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왜 우리 교회 왜 나는 장로를 안 세워주지? 나는 왜 권사를 안 세워주지? 왜 나는 안수집사를 안 세워주지? 교회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장로 되겠다고 하는 사람, 자기가 임직 받아서 권사나 안수집사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보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 내 이름 내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충성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농공 행상을 따라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를 세웁니다. 동역자를 세웁니다. 목사와 함께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뽑으라. 그래서 사울을 뽑으시고 또 왕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너도 나도 전부 대통령 되겠다고 지금 난리예요. 와, 저렇게 대통령 될 사람이 많았나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교회든지 국가든지 인기 투표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 뽑을 때. 인기 투표하는 것처럼 해서 뽑기 때문에 장로 투표하고 권사 안수기사 투표하고 하면 꼭 교회 시험이 쳐.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그러고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시비 걸고. 이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누굴 뽑습니까? 인기 높은 사람 세웁니까? 아닙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자를 우리나라의 왕으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우세요. 물론 대통령 왕은 아니지만 사울을 왕으로 이렇게 뽑고 나니까 사울을 왕으로 뽑고 나니까 백성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탁월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탁월한 선택. 이스라엘에 그만한 인물이 없는 거예요. 키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큰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어깨 밑에 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키도 크고 이스라엘에 그만큼 잘생긴 사람이 없더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만큼 잘생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하면 혹시 난가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잘생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교회. 옆 사람 쳐다보세요. 전부 다 잘생긴 사람들. 오늘 우리 조카도 잘생기고, 하여튼 영희도 잘생기고, 원수도 잘생기고, 영현이, 용건이, 용현이 다 잘생겼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예언교회는 미인들만 있습니까? 미남들만 있습니까? 그러고 누가 우리 교회 와보고. 믿거나 말거나. 자, 심지어 사울이 27절에 보면 몇몇 불량배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느냐 하고 떠들면서 그를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옷들은 적하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울이 마음이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마음이 넓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 다 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왕으로 실력을 보여주마. 그 마음을 넓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근데 결국은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에 가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왜 이래 됐을까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뛰어나도 자기 영광, 자기 이름을 추구하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정말 국민을 잘 섬기겠다고 하는데 자리에 앉고 보면 그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엄청나게 세니까 휘두르는 거예요. 자기 사역을 위해서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청와대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똑똑한 사람, 인기가 높은 사람, 말 잘하는 사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백성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고 사랑해야 백성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통치자가 아닙니다. 종입니다. 종. 공무원들이 종이에요. 공복.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울을 왜 세웠을까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델로 삼는 겁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똑똑하게 보아라는 겁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왕. 나를 왕으로 섬기는 왕이 진짜 왕이다. 나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세워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백성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왕을 주셨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세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늘의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 땅을 다스리시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왔을 때에 사울처럼 키도 크고 잘생기고 멋있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과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가 그리스도가 700년쯤 뒤에 몇 년쯤인지는 이사야가 몰랐겠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실 텐데 그 구원자 그리스도는 이와 같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제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예수님은 우리 사진에 예수님 그림 나오잖아요. 잘생겼잖아요. 멋있게. 실제 예수님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왜?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볼품이 없는 거예요. 훌륭한 풍채도 없어요. 늘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고 고통을 받고 마치 병자처럼 앓고 있고 앓는 사람처럼 보였고, 그래서 우리도 덩달아 그를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사람들이 늘 보는 것은 외모를 보는 외모. 그래서 외모를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더 있네 또. 4절.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십자가에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신데 군림하는 왕이 아니고 선한 목자, 심지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준 목자로 오셨어요. 사랑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우리 찬양, 우리 조금 이따 우리 그 찬양 한번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지만 군림하고 억누르고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우리를 먹여주고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의 목자.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성령님. 이 세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가족으로 존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가족인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만들어 놓았던 인간들이 타락해서 사탄에게 쫓겨가고 사탄을 나타내고 원수마귀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 죄에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어디까지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모두가 예수는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까 부른 것처럼 그렇죠.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생명의 그런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이 굴복하고 그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사랑의 목자가 되셨는데 하나님은 그를 모든 우주 만물 위에 하늘과 땅 아래와 땅에 있는 모든 그 이름에 지극히 높은 이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래서 그에게 무릎 꿇고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모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모임. 그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교회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성령 세례받고 거듭난 사람들 속에 있는 성령. 그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성경에 보면 그 사울에게 10장 11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10장 10절에 보면 사울이 종과 함께 산에 이르자 예언자의 무리가 그를 맞아 죽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사울이 그들과 함께 춤추며 소리 지르면서 예언을 하였다. 사울도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니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임했는지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증거들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세차게 사로잡으니까 그곳에 모여있는 같은 예언자 그룹 안에서 춤을 추고 예언을 하고 찬송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울이 결국은 망해버렸을까? 아니 그러면 성령 받아도 망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두 가지 역사가 성령의 역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이 두 가지 활동을 첫 번째는 뭐냐면 내 밖에서 나에게 일하시는 성령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든 낫든 안 낫든 관계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원철 형제가 몇 년 전에 예수를 믿을 뻔 하다가 안 믿었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겁이 났어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때 내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어쨌든 또 한 2, 3년 지나서 이렇게 이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 간증을 들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보고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좋은가? 이게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도 예수를 한번 믿어볼까 하는 그 생각 누가 주시겠어요? 마귀가 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 밖에서 그를 흔들어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도 얼마든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 예배하는 곳에 와 있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우리 학생들 수련회 가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면서 내가 성령 받은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돌아오면 맞죠? 돌아오고 그건 뭐예요? 성령이 내 밖에서 일해, 내 밖에서.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내 밖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확 들어와셔서 내 심령을 사로잡으시고 내 영혼 안에서부터 내 심령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솟아나게 하는 것이 성령이 내리시는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이 계시고 밖에서 일하시는 성령이 계세요. 그냥 밖에서 일하시는 성령 구경만 하다가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구경꾼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 오순절 성령이 임한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마음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살리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모든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나를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하신 분인 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진정으로 예수님 영접하면 성령께서 구원하시는 그 보증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마음속에 성령을 도장을 확 찍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인을 치는 거예요. 불도장을 확 찍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애가 산부인과에서 태어날 때 애를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애가 태어나면 네? 엉덩이를 탁 치고 그 다음에 다 닦이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최근에 애 낳은 사람 없어요? 네? 엄마한테 안겨주고 그 다음에 대출은 벌써 잘라야죠. 엄마한테 안겨주기 전에 대출 잘라야지. 손목에 이름표 달아주면 이름표, 손목에 이름표. 그 다음에 발로도 요새 보니까 뭐 발에 도장도 찍어주죠. 왜 합니까? 안 바뀌려고. 내 아들이 당신 아들이라 당신 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거듭날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속에 이름표를 달아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알아요. 내가 거듭났는지, 내가 거듭났나? 거듭나지 못했나? 헷갈리는 사람은 아닐 가능성이 더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다. 교회가 탄생된다. 오늘 성령 받지 못한 분들은 다 성령 받고 나의 진정한 왕이시고 창조주이시며 나의 사랑의 목자 되신 그분을 모신 그 감격과 감사가 속에서부터 솟아서 솟구쳐 나와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솟구쳐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날마다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